혼인잔치의 이야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표적 중에 표적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본문의 이 내용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 일에, 이 기사의 목적은 요한복음의 목적과 다르지 않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도 예수 믿으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내용이 그러면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참 성전이 어딘가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참 성전이 어떤 겁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을 내용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는 거죠. 구약 시대로부터 모든 성전이 가르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을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을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핵심은 변화죠.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쭉 한번 살펴봐요. 우선 때를 말하죠.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 언제입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말인데, 이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나 혼인 잔치죠. 잔치가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혼인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축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하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완성이 된,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5절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 떠다 주라는데 물 떠다 줍니다. 근데 그게 포도주가 돼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 나만 장군의 순종으로
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던 순종으로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화했던 역사,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순종의 역사죠. 로마서 말씀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누구의 순종입니까? 사람의 순종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는 분은 하고 또 안 하는 분은 안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게 돼요. 사람의 강권에서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결국엔 그 종착 지점이 순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만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래요.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말하죠. 손 닦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많은 양의 물인데 그게 정결 예식에 소용되는 물들입니다. 이 대목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비교를 하고 있죠. 율법과 은혜와 진리,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는 변화의 역사가 율법을 통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솝우화의 그 얘기 있죠. 까마귀가 뭐해요? 다른 새들 깃털 갖다가 자기 몸에 꽂죠.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율법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행실을 통해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까마귀입니다. 흉내낸 것뿐이에요. 원숭이가 바나나 까먹는다고 사람 됩니까? 원숭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몇 가지 흉내낸다고 율법 몇 가지 지킨다고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에요. 은혜와 진리는요 본질이 바뀌어요. 까마귀가 실제로 백조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이 돼버려요.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겁니까? 되셨습니까? 됐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변화의 역사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포도주로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역사예요. 마라와 같은 쓴물의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라입니까? 단물입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단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라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생수의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는 어때요?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 그다음에 질에 있어서는요. 우리 조금 더 지나가서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랬어요. 어떤 포도주입니까? 좋은 포도주예요.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질에 있어서 완전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뭘 말해요? 우리가 포도주예요. 정도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여러분 완전하게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 가고 있고 완전하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또한 선포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미 퍼펙트하다 그래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온전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공로요 은혜에 의하여 완전케 된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오.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하게 만듭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를 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을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우리에게 어떤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축제예요? 뭐가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죠.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죠. 이게 바로 축제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린 들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25장은 다름 아닌 종말장이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 들고 주님 기다리고 신랑 맞이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아갈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길 바라요. 뭐가 잔치와 뭐가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하여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은 축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려워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요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도, 이 한 주간도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은 녹록지 않은데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셨듯이 우리의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한 주와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